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일부 예배에 줌으로 장계란 권사님이 요새 많이 도와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장 권사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제일 좋아했던 찬양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이 고백이
다시 고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당신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격이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전율하는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줌과 유튜브에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습니다. 네, 영적 집중력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서재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책상 앞에 진열되어 있는 미니 책장에 약 50권 정도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난 30여 년 동안 제가 구입하여 읽었던 성경책들입니다. 그 성경책은 한글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그리고 대만으로 가시기 전에 장권사님이 주셨던 한자 성경까지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성경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교우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가로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오래전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관주 성경 중에서는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정말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 활자 성경을 보면 야, 우리가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었지? 집중이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성경을 읽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까지 합니다. 지난 주간에 진열되어 있는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던졌는데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제게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야, 너는 그동안 네가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살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순간 우울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인 저도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긴장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더 긴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줌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온라인 성도들 전부에게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답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히브리서 15번째 강의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의 은혜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인데 저는 편입을 했기 때문에 성경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40년이 됐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문제지에 주고 괄호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써 넣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봅니다. 졸업시험을 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째로 쓰도록 만듭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나눌 텍스트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개역개정판에는 운동력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판에는 감찰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하는 주일로 삼고자 합니다. 갑자기 4장 12절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지난주 설교와 연관해야 합니다. 잠시 나누겠습니다. 1446년 정확하진 않지만 차준희 교수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친구의 말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주전 1446년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시기를 1446년부터 43년 정도로 보는데 연대에 대한 부분 그 정도로만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뭐라고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꿉니다. 뭐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전 1446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음을 우린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주 60년대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주 60년대에 쓰였다고 했으니까 주 60년대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약 1500년 전에
행했던, 그래서 실패했던 출애굽 사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복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듣는 독자들이여,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그렇게 과거에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린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교훈은 알겠지만 2022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전 1446년 1500년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주 60년대에 있었던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는 독자들, 이들의 공통분모는 잘못하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믿지 못하여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말씀 안에 사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켰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킨 이후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다시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걸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4장 12절을 왜 꺼냈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잘 아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1절 자막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번에 걸쳐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도 요한, 저는 사도 요한을 말하겠습니다. 사실은 요한 공동체에 있는 저자들인데 요한 공동체에 있는 저자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걸 전제하면서 이 말씀이 역시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로고스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로고스는 똑같다는 의미인데 이걸 전제하면서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해석을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3가지의 전통적인 해석을 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할게요. 3가지 해석 가운데서 담임 목사가 동의하는 것은 마지막 3번째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떤 해석이 있었는가? 첫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반은 그럴 수 있고 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널드 해그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부시대의 저자들을 비롯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주석가들은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떤 선을 긋고 있냐면 여러분 사도시대가 지나고 나면 교부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교부시대의 신학자들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국한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시대에도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게 좀 바뀌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왜 1번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조금 더 불편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브리서에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구절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예수라고 적용하고 있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만큼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국한하는 것, 그것은 과유불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해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반반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히브리서 안에 로고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구약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완전히 아니다가 아니라 구약만이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해석인데, 전통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세 번째는 저도 동의하고 많은 현대의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세 번째는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심령에 행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열거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다. 두 번째,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세 번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네 번째,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네 가지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이유가 뭐지? 3번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위자에 대한 해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스본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떻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 즉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역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의 요구는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할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도록 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해석입니다. 3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풀겠습니다.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정말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수요일 날 제기했던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임했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49번째 창세기 강의의 텍스트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이었습니다. 교우들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흉년이 안 든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땅이 애굽이었음을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과정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올 땐 믿음 갖고 왔던 아브라함, 야훼의 말씀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이 그 신앙은
일도 없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목숨 혼자 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만약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면 잘못하면 바로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여하튼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신살이 뻗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믿음이 상실된 아브라함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준비할 때 항상 성경 내증을 집어넣습니다. 제 설교의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내증을 삼았던 하나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설교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거든요. 하는데 그날 갑자기 타이핑을 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타이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된 성경 내증을 이번에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내증을 쓰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증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지요? 저는 전율하는 감동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직접 저를 타치하신 거거든요. 타이프 치는데 그래서 종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껴두고 그러면 하나님 뭘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준 것이 룻기였습니다. 룻기. 왜 룻기를 하나님께 조명하셨는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룻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사간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였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더 떡집,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집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믿음을 버리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생과부가 된 세 사람이 둘만 돌아오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라고 쓰는지 몰라. 그런데 타이핑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게 정말 여러분 제 가슴을 이렇게 뜯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은데 성령께서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그 일러준 글을 제 설교 원고에 담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환할 때의 배경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땅 베들레헴의 흉년은 일시적인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임했던 흉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의 흉년은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다고.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했던 설교의 텍스트가 있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오늘 설교의 내용 프레임은 이렇게 걸 거야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날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랜트 오스본이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오스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1400년대 1500년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주 60년대에 있었던 유대교로 배교하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 그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어마무시한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입니다. 12절을 이렇게 말씀한 히브리서 저자가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감동인가 하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화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감동을 받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오늘 보신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를 무시하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무시하지 않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12절에 접속 부사 하나가 있는데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번역하면 왜냐하면 아니면 무엇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이 가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이 가르라는 단어를 번역하여 다시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훗날 그 말씀 앞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풀어볼게요.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길 이유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3절에서 13절 메시지가 뭡니까? 유진 피터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달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이여, 하나님 말씀이 살았으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1월 23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이 살아있기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성경적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적 내용, 이건 준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전 세계 예수 믿지 않는 문학가들도 인정합니다, 최고의 비유 문학이라고 인정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잘 알고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아는 정도로 익숙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얻는 감동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했는가, 그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습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는지를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풀겠습니다. 율법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입니다. 율법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은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신학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에 저희가 아주 악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적어도 율법의 대가였던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게 뭐냐? 그 질문의 내용이 율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 소위가 악한 신학박사,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맞습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좀 빼먹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너 율법 교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말해봐라. 주께서 반격하십니다. 그러자 자신 있었던 율법 교사가 이스라엘 국민들의 신앙 교육 헌장이라는 쉐마 6장, 신명 6장 5절을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멋있게 대답했죠. 신명기 6장 5절은 이스라엘 신앙 강령이거든요.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멋있게 대답했어요. 주께서 율법 교사의 답을 듣고 그래, A+, 만점이야. 대답이 만점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영어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성경을 여러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해서 미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도록 만든 최신판의 그런 영어 번역이에요. 근데 NASB라는 영어 성경에
저렇게 썼어요.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썼어요. 저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You have answered correctly. 너는 정말로 바르게 대답했구나. 이건 소문자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NASB의 편집자들이 그 다음 구절을 대문자로 썼어요. 여러분, correctly라는 단어 옆에 세미콜론이 있는데 세미콜론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Do this.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you will live. 넌 살 거야. 여러분, 왜 저걸 대문자로 썼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에게 말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말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후로 나사렛 신문에 선고할 데드라인이 가까이 와서 2013년에 차준희 교수가 제게 보내줬던 책 한 권을 다시 끄집어서 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는 팬데믹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평범하게 썼는데 이 책을 다시 읽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팬데믹 3년 차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책은 장로교 신학대학의 박동원 교수가 쓴 하박국서 강의인데 제목이 다시 읽는 하박국서예요. 여러분, 하박국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유다가, 자기의 조국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니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관하시면 되겠습니까? 야단 좀 치세요, 하나님. 야단 좀 치고 회초리 좀 드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를 듣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알았다. 내가 야단 칠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북쪽에 있는 갈대아 민족을 들을 거야. 갈대아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을 들어서 네가 기도한 것처럼 남유다를 내가 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화들짝 놀랍니다. 성경에 나와요.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야단만 치세요. 당신의 백성을 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 문제가 있고 죄를 범해도 저 갈대아는 더 나쁜 놈들인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멸한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볼 거예요. 내 망론으로 할 겁니다. 망론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지켜볼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박국아, 알았다. 쉽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멸하는 것은 임시야. 영원하지 않아. 내가 바벨론을 다시 거둘 거야.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도구로는 사용하지만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교만하다. 이걸 박동윤 교수가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사실은 나사렛 교단에 있는 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좀 고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다시 읽어서 신문사에 송고했습니다. 박동윤 교수가 교만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심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된 자. 자기심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된 자. 이걸 교만이라고 해석했어요.
왜 설교의 마무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을 막아주는 도구예요. 우리는 다른 것 같고 내 힘이 하나님으로 둔갑된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힘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를 감동시켜 보세요. 내가 듣겠으니까 나를 감동시켜 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만함이. 하나님 말씀은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책에 담아놓은 건데요,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성자로 여겨졌던 마하트마 간디, 지금도 그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간디가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어간에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타는 어간 한 기자가 간디에게 왔습니다. 급하게, 선생님, 인도 국민을 위하여 한마디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기차로 이동하고 있는 그 절박한 시간에 간디가 그 기자에게 뭔가를 써서 쪽지를 넘겼습니다. 기자가 그 쪽지를 열었더니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 삶이 곧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말한 간디를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랬으니까. 영적인 오기를 가져봅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께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감추고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나의 삶의 메시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긴장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새깁시다. 뭐를? 내가 나의 삶의 연장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날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주인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힘들지만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여 주셔서 압도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